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3절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주기도문의 강구 중에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쭉 살펴보면서 함께 확인했던 것처럼 이 죄 용서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랄 수가 있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라면 이 죄 용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생명이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지 않고 일용할 양식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몸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 용서의 은혜가 없다면, 매일 회개를 통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 없이 피폐한 기쁨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얼마나 회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죄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영원토록 무한한 죄를 용서받았고 탕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 용서를 구하기 전에 늘 너희는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을 꼭 기억하라. 그리고 이는 바꿔 말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그 용서의 은혜를 용서를 구하기 전에 늘 기억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 기쁨과 또 확신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용서치 못하고 혹은 누군가 원수 관계에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늘 속박된 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분노와 억울함과 또 복수심과 자기 연민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용서만이, 즉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용서의 은혜를 받을 때 그것도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때도 이런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께서는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너희에게 지은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기도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든 시험과 유혹과 모든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제가 옛날에 이제 성경 지식이 없을 때는 다만 악이 다만이라는 것이 무엇 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다만은 모든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명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부분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모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의 이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 모든 죄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의미,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기도에 앞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계속 살펴보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순서의 내용을 따라 기도할 때 반드시 앞에 기도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뒤에 나오는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앞에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그분을 하늘 아버지로 인정하고 부르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 즉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기를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자녀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대상이 뭔가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연약한 자녀가 여러 시험과 또 모든 악과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연약한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 즉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모든 악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만약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면 뭔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듭거듭 강조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거죠. 결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에서 어떤 피조물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 나온 천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피조물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죄는 이미 죄값이 영원히 치러진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는 과거와 현재의 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미래로 영원까지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하실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값을 치르신, 자신이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죄값을 치르신 죄에 대해서 이중 처벌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처벌받은 죄에 대해서 또다시 국가가 공권력을 갖고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끝났고 다 해결됐고 모든 죄가 영원히 그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면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지금도 죄를 지을지라도 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정죄받지 아니한다면, 물론 뭐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정죄받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험과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까? 그냥 뭐 죄를 지어도 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는 단지 심판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혹은 징계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지위가 바뀌었고, 그리고 그 거룩한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룩한 삶 없이,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모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의도하신 그 참된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참된 생명의 길이란 우리를 그 향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참된 복의 길인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 한 성도가 이런 거룩한 삶이 전혀 없는데, 뭐 자신이 시험에 들건 말건 상관없는, 오히려 시험과 유혹이 오면 대환영인 그런 분은 없죠. 아무튼 쉽게 자신을 그 유혹에 내어주고,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뭔가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별로 회개치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한 성도가 과연 늘 영적으로 충만하고 생명이 풍성하고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을 고갈시키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확신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병든 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의도하신 이 생명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도록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이 기도를 명하신 또 다른 이유를 더 살펴보면 주께서 이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모든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하라 명하신 것은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생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약속을 지키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도 우리가 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는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명령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즉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도의 은택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확실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없이 이런 죄와 유혹을 이겨낼 수 없고요. 기도 없이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는 늘 죄에 패배한 악한 영들의 공격에 패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이제 생애 막바지에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주님이 그냥 그 거짓말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혹은 내가 그게 진짜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내가 장담할 수 없지만 너희가 기도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시험에 빠지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분명히 시험에 빠지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명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버렸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제자가 시험에 빠지고 주를 배반하고 신앙적으로 큰 실패와 또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죄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까? 혹은 모든 악에서부터, 모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구호해 주시도록 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은 기도하더라도 늘 기도의 그런 중심적인 내용이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것만,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이런 거룩함에 대해서는 결코 전혀 거의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유혹에 빠지고 죄에 지고 그렇게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주기도문은 헛된 약속이 아닙니다. 결코 반드시 이뤄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유혹에서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설교문에 없는데 그냥 한 가지 덧붙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즘 그냥 주기도문으로만 거의 기도합니다. 그냥 주기도문대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주기도문을 좀 요약 확장해서 어찌됐든 제 나름대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저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죄와 유혹과 또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해서 취약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죄에 쉽게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과 죄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치열하게 싸우는, 그들을 이기고 물리치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더, 뭐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약효가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에게 시험과 유혹이 전혀 없게 해주세요. 정말 이 세상에서 단 한순간도 시험과 유혹이 나를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유혹과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는 그 시점까지 우리는 늘 이 유혹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여전히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정 부분 이제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지만 이제 일정 부분,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사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공중권세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탄과 악한 영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죄와 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악으로 인하여서 뒤틀려진 파괴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악한 문화, 악한 사람들, 그리고 사실 우리도 다른 이들을 시험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사실 동안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당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적게 시험을 받으셨다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거룩하니까 우리보다 적게, 현저하게 적게 시험을 받겠지, 혹은 시험을 받지 않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과 유혹을 예수님도 똑같이 받으셨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사실 동안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시험과 유혹을 겪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의도치 않게 이제 나쁜 생각, 또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복수심과 이런 생각들, 음란과 여러 거짓된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시험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시험과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을 받는 것과 시험과 유혹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내 자신을 내어줘서 그 유혹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이건 이제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과 유혹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내가 기뻐함으로 동조하고 거기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험에 빠진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16세기의 유럽의 종교개혁자였던 그 마르틴 루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머리 위로 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내 의지로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내 머리를 계속 스쳐 지나가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나를 미혹할 때, 유혹할 때 그 생각에 동조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의지적으로 싸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 나에게 닥쳐오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유혹에 동조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유혹에 빠져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살지 않게 저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 아버지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모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제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우리는 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모든 악에서 이 악이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투포네로라는 말로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좀 어렵지만 이 투포네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모든 악, 그러니까 그 악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그 악한 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그 성경책을 보면 각주 3번 이렇게 해서 또는 악한 자에게도 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모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악한 자는 어떤 악한 자를 말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 성도들을 적대시하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악한 자들도 물론 해당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주로 악한 자는 악한 영을 가리키는 거죠. 사탄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우리의 그 성도로서 끊임없이 치러야 될 이 땅에서의 그 싸움을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여기에서 혈과 육은 사람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싸움은 사람들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즉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혹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싸우는 게 너희들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영들에 대한 싸움이 너희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제 이 민속 씨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투를, 싸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악한 영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분명하게 밝히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또한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은 이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집어삼키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에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적인 전투와 관련해서 악한 영들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하고 집어삼키려고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경고하지만 우리는 마치 사탄과 악한 영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존재한다 할지라도 뭔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해하거나 유혹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면에서 가장 그 큰 문제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그리고 모든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백전백패, 늘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와 또 그 받는 모든 유혹들, 그 미혹에 빠지는 모든 것들을 그냥 사탄과 악한 영들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나는 선하고 괜찮고 나는 원래부터 순결한 사람인데 그 사탄과 악한 영들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은 없고 다 사탄과 악한 영들 탓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당사자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우리가 죄를 기뻐하고 동조해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저건 다 사탄과 악한 영 탓이야라고 그렇게 책임 회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악한, 나쁜 일들도 그 악한 영들의 역사로 돌리는 어떤 극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미혹에 빠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탄과 악한 영들 탓. 그리고 한 사람이 병에 걸리고 불행한 일을 겪고 또 나쁜 일들 가운데 그렇게 고통을 겪는 것도 다 사탄과 악한 영들 탓.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범위를 벗어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우리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역사를 너무나도 이렇게 과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극단으로 빠져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경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어떤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사인데, 그런데 적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적군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그 전쟁터를 돌아다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총 맞죠. 그냥 직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똑같이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대적인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여기면, 무시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무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대적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탄이 분명히 존재해야 하는 것, 악한 영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이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영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끊임없이 신실하게 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영적인 전투를 신실하게 치르고 그들을 무찌를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첫 번째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주기도문도 똑같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모든 악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영적인 전투에서 과거로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악한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신령한 능력을 받아서 그 신령한 능력으로 뭔가 악한 영들을, 퇴마사처럼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통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서 오늘 내가 이 나무 반드시 뽑고 만다 해서 뭔가 소위 어떤 신령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늘 이제 기도하는 것이, 물론 기도하는 것 자체는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치우친 기도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신령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 강조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신령한 능력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연약한 자들인데 뭐가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고, 제가 되게 재밌는 게 목회를 하면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신데 보통 이제 큰 교회, 제가 그래도 나름 좀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모르는 성도들은 저와 최대한 멀리 앉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좀 깨름직한 거죠. 뭔가 그냥, 저도 근데 과거에 그랬거든요. 좀 제가 존경하고 좀 신령하다 생각하는 목사님 곁으로는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치 이 목사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건 아닌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목사인 저도 그렇고 죄인일 뿐이고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하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에게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고 우리의 어떤 신령한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무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악한 영들을 무찌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령한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한 영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주기도문을 명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신령한 능력을 너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께서 너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죠.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도록 기도하라 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즉 주님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너희가 그 기도를 통해 뭔가 신령한 능력을 받으면 이 악한 영들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 외에 다른 이런 종류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 없이는 너희는 결코 악한 영들을 무찌를 수가 없다라고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악한 영들을 무찌를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영적인 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악한 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13절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뭐라고 말하면 주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들로 무장하라 말씀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14절에 진리의 허리띠, 15절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삼아서 착용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을 신고, 또 16절 믿음의 방패,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를 삼고, 그리고 17절 구원의 투구도 결국에는 구원의 사실과 확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투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그 악한 영들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된다 말씀하고, 17절 마지막에는 아주 명백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서 악한 영들을 무찌를 수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탄과 악한 영들의 미혹과 또 유혹과 거짓말에 맞서서 우리가 진리를 구별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확신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무기로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냥 막 가갑적으로 나는 하기 싫은데 막 손을 붙잡아서 가게로 끌고 가서
나는 뭐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데 막 물건 훔치게 하고 막 사람 때리게 하고 막 나쁜 짓 하게 하고 이렇습니까? 그리고 나는 막 입을 그냥 꽉 다물고 있는데 사탄이 막 강제적으로 입을 열어서 막 혀를 막 주관해서 막 나쁜 말 하게 하고 거짓말 하게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방식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서 선택해서 짓는 죄이거든요. 그럼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럼 미혹하면 뭐로 미혹할까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죠. 이게 마치 생명의 길인 것처럼, 이게 진짜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만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미혹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죄 짓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처음으로 나타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죄를 짓게 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거다. 오히려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참된 복을 누리게 하는 거다라고 거짓말로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미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어떤 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파멸의 길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진정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생명의 길이고 행복의 길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진정한 생명의 길, 참된 생명의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모든 악한 공격들을 이길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만드는 것, 악한 영의 미혹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겠지, 나를 정죄하시겠지, 나를 버리시겠지, 나를 끊어버리시겠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고 혹은 덜 죄를 짓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두려움 때문에 죄를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형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만들고 그 모든 악한 영의 공격들을 무찌를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혔을 때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거죠. 그 주님을 배신한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제자들을 받아주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것이
자신들의 죄였음을, 그리고 주께서는 자신들은 그 주님을 배신하여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 주님께서는 자신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을까요? 주를 사랑하지도 않았다. 죄와 유혹에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렸던 그 제자들이 정말 놀랍게도 변화되어서 모든 죄와 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주를 위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결국 모두 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순교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순교하지 않았지만 거의 순교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놀랍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주를 배반하면 주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실 거야, 우리를 지옥에 내던지실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그들을 죄를 이기게 만들지 못했지만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기억할 때 이들은 끝까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신실하게 싸우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이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한 많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또 그 여러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갈 거란 두려움이 아니라 이 무한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할 때 그들은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자녀로 영원토록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랑의 힘으로써 이런 모든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맞서서 싸울 수 있고 그들을 향해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 죄와 싸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매일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신실한 영적인 전투를 싸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죄와 유혹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 영적인 전투에 매번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확인했던 것처럼 영적인 전투에서 늘 패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이런 거룩함과 영적인 순결함에 대해서는 거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 할지라도 늘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지는 이유는 마지막에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그 아들 예수는 너희를 위해 그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사랑받는
존재들이다. 내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너를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또 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기도와 말씀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기억하며 살지 않는 삶을 산다면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에게 있기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